창조주를 볼 수 없는 영적 베일. 세 번째, 영의 눈이 가려진 세상.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TV 드라마나 영화를 본 기억이 꽤 오래전이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음향과 언어 사용이 거북하였고 소재들의 식상하고 흥미를 잃어 멀리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기 전부터의 일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 크므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며 지내오다 보니 TV 프로나 영화 등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살아오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의 것들이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흥미롭고 즐기려 하던 일들이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현상을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감사가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부터도 맛볼 수 없으리만치 크고도 경이롭기 때문이다. 나를 허무와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세상의 것들에 다시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게 된 것이다. 어쩌다 나의 마음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할 때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쓰고 독한 기운들이 스멀거리며 나오기 시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부터 멀어져 부패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싫고 두렵기까지 하였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길로만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의 동산, 사랑의 동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이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 최근에 적지 않은 기간을 세상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왔으므로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요즘 사람들의 삶의 문화나 세상 인심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뉴스도 열심으로 시청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영화를 이따금씩 보기 시작하였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대중매체의 대부분은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들을 소재로 하여 이끌어가고 있을 것이다. 예전의 기억을 되살리면 드라마 속에서 정상적인 가정은 거의 없다. 부부 사이는 무미건조하고 각자의 사고방식대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며 덤덤하게 살아간다. 불륜의 길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미화시키기도 한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속고 속이며 비방하고 모략한다. 음주 가무와 음란과 폭력을 일삼는 것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거의 모든 방송에서 소재가 비슷한 드라마를 방영하며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청자들은 몰입하여 자녀들과 함께 드라마를 즐기기도 한다. 코미디, 토크쇼 등 비슷한 내용의 소재들을 다룬 것들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조어로 만들어내는 유행어를 노래 부르듯 따라하기도 한다. 요즘은 세상 풍조의 흐름을 따라 동성애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도 있다고 한다. 세상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의 도처에서 어둠과 죄의 온상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으며 제공하는 자나 즐기는 자가 하나가 되어 공존하고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시다. 하지만 세상은 빛을 멀리하고 어두워만 가고 있으며 사랑은 메말라 수많은 가정들이 불화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 시대는 휴대폰으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의 발달로 유아들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밀려드는 정보와 볼거리의 홍수 앞에 놓여 있다. 게임은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나 성장기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년과 노인들도 상당수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한다. 계층 간, 세대 간의 대화의 단절이 아닌 광범위한 대화의 단절로 인간관계가 급속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거 형태나 비즈니스의 형태까지 부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을 정도이다. 이제 휴대폰은 많은 사람들의 단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세상의 경제 질서의 기본 원리는 부의 확장에 있는 듯하다. 고용을 늘리고 사람을 보다 풍요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이다. 경제 성장률은 지도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황금 만능을 만들어내었고
오늘날은 그 도를 훨씬 넘어 조절이 불가능한 선을 이미 넘어버린 듯하다. 이제는 전체가 잘 살아보고자 하는 풍조도 그러한 노력도 없는 것 같다. 빈과 부의 격차는 갈수록 속도를 더하고 있다. 내 나라만 잘되고 내가 속한 지역만 잘되고 내가 속한 회사, 마을, 학교, 교회, 가정만 잘되면 그만이다. 이제 가정도 나만 잘되면 그만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음란물의 홍수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수중에도 쉽사리 찾아온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자 뉴스를 가끔씩 들여다보는데 곳곳에 선정적인 광고물과 사진 그리고 기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음란과 온갖 죄악으로 만연된 옛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보다 더하였을까? 사탄은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발산하고 탐하도록 부단히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탐심을 부추긴다. 죄의 길로 유혹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간을 몰아가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선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육신의 소욕을 좇아 정신없이 흘러가는 사회는 병이 들 대로 들어 이미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다. 병이 들은 것을 모르는 채로 죄악의 소용돌이에 있음도 모르는 채 그냥 흘러가고 있다. 죄로 물든 영혼이 죽어 있음을 모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어둠과 사망의 그늘을 헤매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렇게 깊은 병이 들어있다. 범사회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마귀의 계략에 휘말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그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엉뚱한 곳으로 질주하는 세상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지 않다. 죄로 인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붐비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상황에 대하여 진노의 불을 언제 뿜어내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을 거울로 비추어 보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내 삶의 문제들, 삶의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 분노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 중독의 문제에 대하여 나누기로 하자. 나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가정의 문제,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의 이혼율은 미국, 스웨덴과 함께 1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한 가정 2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 뉴스 매체 등에서 흘러나오는 기사를 보면 배우자의 부정이 이혼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부도덕한 사회인가. 영의 눈이 가려진 세상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의 풍조가 음란과 부도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를 부추기는 음주 문화는 안방으로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음란을 부추기는 매체와 음악이 판을 치고 프로그램들이 범람하고 있다. 사탄의 덫에 걸려 사망의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빛을 입은 성도는 사회의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어두움을 비추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제2의 선교 대국, 6만 교회, 1천만 교인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선교, 교회, 성도하고는 거리감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선교, 교회,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선교, 교회, 성도일 뿐이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죄로 물든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크리스천들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과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문제는 적지 않은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기복에 치우친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우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자기의 인생 복락과 사회의 안전장치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는 가장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자들이고 유대 율법과 관습에 정통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며 또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아 처형한 자들이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고 깨우침이 없는 적지 않은 자들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전파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우상을 섬기는 자로 인도하고 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생명인 빛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로 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없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에서와 같이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복음을 그들을 통하여 전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며 영적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 지금은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영적인 부흥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그 생명을 구해야 할 때이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들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다시 가정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한국 가정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부부간의 갈등일 것이다. 이혼율을 보더라도 두 쌍 중에서 한 쌍이 이혼을 하는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지 않는다. 이혼에 이르기까지 서로 간의 불신과 장벽, 대화의 단절 등 엄청난 부부관계의 문제들로 인한 회오리 속에 휘말려 왔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같이 자라며 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정서는 불안과 우울 그리고 슬픔일 것이다. 나아가서는 그들 중에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외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편부모와 지내는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부부, 다문화 가정 등 갈수록 가정의 틀은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정의 문제들은 늘어가고 있다. 이곳 미국의 이민자들 가정의 문제들은 급증하는 이혼, 가정폭력, 약물 중독, 청소년 문제, 도박 등을 들 수 있다. 이것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싱글로 사는 가정이 적지 않다. 이혼율도 50%가 넘어섰다고 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들의 정서 불안 등 그 파급되는 악영향의 파도는 말할 수 없이 높고 크다. 또한 이민가정의 특성으로 경제적인 문제, 노동으로 인한 상실감,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 깨어진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적지 않은 자들이 술, 마약, 도박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한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남성들이 주눅이 들어 길을 못 피고 있는 시대에 웬 이주시대 이야기를 하나 하는 여성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은 여자 하와를 아담을 돕는 자로 만드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주인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가정의 문제는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여자인 아내가 남자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남편일지라도 아내가 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인 남자가 세워지며 그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된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신다. 예수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말씀하신다.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배필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며 지키어 영광스럽고 티나 주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를 위하여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큰 마음으로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아내들 또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만나게 해주신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남편을 도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들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기준이 강하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나의 생각대로 뜯어 고치려 함이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나와 다른 것이 비판과 정죄의 대상일 수 없으며 그냥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점까지 사랑하고 감싸며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자기 본위의 삶으로는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내가 죽고 아내를 용납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내가 죽고 남편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창조의 원리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삶 그 자체이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언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르며 배우게 된다. 세상의 매체나 TV 등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드라마, 영화, 광고 등은 지극히 선정적이고 부도덕한 것들로 넘쳐나는데 엄마 아빠가 세상에 빠져 TV, 오락, 술, 도박 등 음주가물을 즐기고 있다면 아이들을 아무리 다그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미국의 경우에 이민자 가정의 아버지는 가부장적 권위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아이들이 주로 접하는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은 미국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다. 이로 인한 갈등과 언어 소통의 장벽으로 대화가 끊기고 심각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지니게 되는 가정들이 적지 않게 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어하며 술과 마약, 게임 등에 빠지기 쉽고 부모는 힘든 이민 생활 속에 자식의 빗나감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감이 자연스러우며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 세상의 것,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많이 지니려 하는 일에 몰입하고 있다. 자녀들도 대를 이어 세상적으로 많이 누리기를 바라며 양육한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자녀가 대신 누려주기를 바라며 양육을 하고 있다. 잘못된 방향의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맛보며 끝없는 공허함 속에 삶을 마감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하지만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어떻게 죽지? 우리는 죄로 물든 육신을 입고 태어난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의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은 모두 죄를 불러온다.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되는 사람만이 죄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나 이 죄나 죄인은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이 사회의 감옥에는 안 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게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내가 죽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사람의 의지로는 내가 결코 죽을 수 없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의지, 생각 등을 물리칠 힘이 없는 것이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며 우리들을 죄 가운데 묶어두려고 발버둥친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들로 인간이 대적할 상대가 못 된다. 인간에게는 사탄의 유혹과 괴계를 물리칠 능력이 없다. 사탄은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일시적인 쾌락과 안락을 미끼 삼아 끊임없이 유혹한다. 이 사탄을 이길 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의 육적인 의지와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길 때 나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둠과 죄의 권세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눈을 가린 베일에 가려져 맑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너는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아담과 같이 먹게 한 사탄을 말한다.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머리를 상한 자는 죽거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제압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은 그 보혈의 공로로 더럽고 추한 나의 죄가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얻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래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선물로 받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교인이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헌물도 정성껏 드리고 예배 후 교회 일을 솔선수범하여 잘 섬긴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 일에 빠져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늘 불편하고 언제 큰 집을 구하여 이사를 갈 수 있나에 집착하여 골머리를 앓으며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다면 새로 나온 뉴 모델의 고급 세단을 언제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로 고민하고 있다면 둘째 아들 철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환경에서 일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친구들을 만나도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텐데 등등 세상 것을 누리고 취하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불행하게도 이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이러한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며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어떤 이는 반문을 한다. 산속 절에서 지내는 중도 아닌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외면하고 살 수가 있느냐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몰아내는 역할의 그리스도인의 몫이다. 세상의 슬픔과 아픔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져주고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소금과 빛이 되어 부패하고 추한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역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은 낮은 데 임하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다. 그들을 돕는다는 교만과 오만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시지 않으신다.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이 이웃을 빛과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일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된다. 나의 가정은 가장인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배를 지니고 살아가므로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이 쌓여갔다. 이제 내 가정의 문제들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베일이 거쳐짐으로 내 가정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해결받은 일들을 간증하고자 한다.